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같은 무거움, 같은 두려움, 같은 막막함. 당신은 답을 찾기 위해 책을 읽었다. 세미나에 참석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허하다. 왜일까? 당신이 가장 강력한 연결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할 때만 하늘을 올려다본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만 기도한다. 마지막 선택지로만 창조주를 찾는다. 이것이 당신이 제자리에 머무는 이유다.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답은 이미 당신 위에 있다. 하지만 당신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선택이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매일 아침이 연결 없이 시작하는 모든 하루는 방향 없는 배와 같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과 막힌 길들이 단 하나의 열쇠로 풀릴 수 있다면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을 보여주겠다. 당신이 지금까지 놓쳐온 그 연결을. 번호 1. 하나님과의 대화의 중요성.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보았을 것이다. 자기 개발서를 읽었고 세미나에 참석했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가? 답은 단순하다. 당신이 가장 강력한 연결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변화는 인간의 기술에서 오지 않는다. 책상 위의 책에서 오지도 않고 화려한 강연장에서 오지도 않는다. 진정한 변화는 오직 한 곳에서만 온다. 창조주와의 직접적인 대화에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약속이다. 조건부 제한이 아니다. 당신이 진실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도 못한 큰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문이 닫히고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만 하늘을 올려다본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제자리에 머무는 이유다. 한나를 보라.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그 여인을. 그녀는 불임이라는 수치 속에서 살았다. 당시 여성에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적 죽음이었다. 한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녀는 성전에 가서 마음을 쏟아놓았다.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너무나 간절해서 제사장 엘리가 그녀를 취한 여자로 오해할 정도였다. 그 기도는 의식이 아니었다. 형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의 울부짖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그 아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 당신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나의 기도가 단순히 아이를 달라는 요청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였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친밀한 소통이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다. 당신의 문제는 무엇인가? 재정적 어려움인가? 관계의 파탄인가? 건강상의 문제인가? 방향성의 상실인가? 그 문제들은 표면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다. 당신이 생명의 원천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무가 뿌리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좋은 햇빛을 받고 아무리 좋은 공기를 마셔도 죽는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에서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만들어도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생명의 원천과 연결되지 않으면 시들어간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휴대폰을 확인하는가? 뉴스를 보는가? SNS를 확인하는가? 이것이 바로 당신의 하루가 혼란스러운 이유다. 당신이 세상의 소음에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열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기적을 경험했다. 당신도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친구와 이야기하듯 진실한 대화를 시작하라. 당신의 두려움을 말하라. 당신의 꿈을 말하라. 당신의 절망을 말하라. 당신의 희망을 말하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그리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번호 2. 일상적인 습관으로서의 기도.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솔직히 대답해보라.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질 때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응급실의 환자처럼 절박할 때만 기도한다. 마치 하나님을 응급 서비스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이 불안정한 이유다. 기도는 위기 관리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기초다.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과 같다. 당신이 매일 마시는 물과 같다. 당신의 몸이 음식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며칠이면 쇠약해지고 몇 주면 죽는다. 당신의 영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의 대화 없이는 서서히 죽어간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적 굶주림은 육체적 굶주림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서서히 조용히 다가온다. 처음에는 작은 불안이다. 그 다음에는 방향 감각의 상실이다. 그리고 점점 절망과 무력감이 자리 잡는다. 당신은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현대인의 피로라고 부른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당신의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을 보라.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왕의 명령으로 기도가 금지되었을 때도 계속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다니엘이 종교적 광신자였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는 영적 생존의 법칙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공기와 같았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신은 어떤가? 하루 중 언제 하나님과 대화하는가?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당신은 SNS를 확인할 시간이 있다. 드라마를 볼 시간이 있다. 친구와 수다를 떨 시간이 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것이다.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시간표를 보면 안다. 당신이 무엇에 시간을 쓰는지 보면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안다. 하나님은 당신의 우선순위 목록 몇 번째에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당신의 진짜 신이다. 저녁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당신의 진짜 희망이다. 기도를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양치질하듯 자연스럽게, 호흡하듯 자동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이다. 당신의 몸이 규칙적인 식사를 필요로 하듯 당신의 영혼도 규칙적인 기도를 필요로 한다. 하루 한 끼만 먹으면 건강을 잃는다.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하면 영적 건강을 잃는다. 바울과 실라를 보라. 그들은 감옥에서도 기도했다.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했다. 그 결과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렸다. 우연인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한 기도의 힘이다. 당신의 삶에도 감옥이 있지 않은가? 두려움이라는 감옥, 가난이라는 감옥, 절망이라는 감옥.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꾸준한 기도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하는 기도로는 부족하다.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하는 기도로는 부족하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다.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다. 이것이 영적 생존의 법칙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오늘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께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단순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 단순함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번호 3. 기도로서의 대화와 경청.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에서 좌절하는 이유를 아는가? 그들이 말만 하고 듣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를 요구사항 목록 읽기로 착각한다. 하나님을 자판기로 취급한다.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상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다. 이것은 주문이다. 진짜 기도는 대화다. 그리고 모든 대화에는 두 부분이 있다. 말하기와 듣기. 당신은 친구와 이야기할 때 계속 말만 하는가?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떠드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다.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원하는 것만 쏟아내고 떠나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독백이다. 진짜 기도는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번개와 천둥으로만 말씀하시는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엘리야를 기억하라. 그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경험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 세미한 소리 속에서 들렸다. 당신의 마음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걱정과 불안과 욕망의 소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린다.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할 지혜를 얻었는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가 친구에게 말하듯 말씀하셨다고 기록한다. 친구 사이의 대화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서로의 침묵도 이해한다. 서로의 감정을 읽는다. 하나님도 당신과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 일방적인 요청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관계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첫째, 마음을 조용히 하라. 걱정을 내려놓고 불안을 멈추고 욕망을 잠시 접어두어라.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듯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라. 둘째, 성경을 읽으라.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들린다. 당신이 읽는 구절이 갑자기 살아있는 음성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다. 셋째, 상황을 통해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예상치 못한 기회, 반복되는 패턴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 넷째, 침묵도 응답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분명한 응답이다.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너의 길이 아니다라는 뜻일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다. 기도한 후에 평강이 온다는 뜻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도 평강을 느끼지 못한다. 왜일까? 그들이 기도한 후에도 계속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마치 편지를 보내놓고 답장을 확인하지 않는 것과 같다. 진짜 기도는 참을성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존중하는 것을 요구한다. 때로는 즉시 응답이 오고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응답이 예일 수도 있고 아니요일 수도 있고 기다려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침묵은 아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기도해 왔는가? 오늘부터는 기도한 후에 조용히 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번호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시끄러운가? 걱정, 불안, 분노, 욕심, 질투의 소리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그 시끄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은 소리를 지르며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고 고요하다. 마치 아침 이슬처럼 조용히 내려앉는다. 라디오를 생각해보라.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잡음만 들린다. 아무리 비싼 라디오라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소용없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가? 첫째, 조용한 곳을 찾아라. 휴대폰을 끄고 텔레비전을 끄고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라. 하나님은 경쟁하지 않으신다. 세상의 소음과 경쟁에서 더 크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둘째, 깊게 숨을 쉬어라. 몸의 긴장을 풀어라.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아라. 마치 진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듯 당신의 마음도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셋째, 성경을 펴라.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들린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록된 말씀과 모순되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때로는 평소에 수없이 읽었던 구절이 갑자기 살아있는 음성처럼 다가온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순간이다. 넷째,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 반복되는 패턴들, 예상치 못한 기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 다섯째, 내면의 평안에 주목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릴 때는 마음의 평안이 온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로 갈 때는 불안과 혼란이 온다. 이것은 감정과는 다르다. 감정은 변덕스럽고 상황에 따라 바뀐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초월한다. 창의적 상상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된다.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 해결책, 영감들, 이것들이 모두 우연일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을 때 그렇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모든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사랑과 진리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준다. 파괴가 아니라 건설을 이끈다. 분열이 아니라 화해를 만든다. 두려움과 정죄감을 주는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말씀하지 않으신다.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인도하기 위해 말씀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과 일치한다. 만약 당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음성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다. 당신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침묵에도 의미가 있다.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부모가 아이의 모든 요구에 즉시 응답하지 않는 것과 같다.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때로는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듣고 계속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다. 친밀한 관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관계다. 하지만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 분명한 인도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조용한 곳을 찾아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번호, 끊임없는 기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핵심은 오늘이라는 단어다. 이번 달이 아니라 오늘, 올해가 아니라 오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분의 양식을 한꺼번에 주지 않으시는가? 왜 매일 달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의존성에 대한 이야기다.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뜻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매일 그날 필요한 분량만 주셨다. 욕심부려서 더 거두어들인 사람들의 만나는 썩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 매일 아침 당신을 생각하기를 원하신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평생 필요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잊을 것이다. 이제 괜찮다. 내가 알아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매일 필요한 것을 매일 구해야 한다면 매일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다니엘을 다시 보라. 그는 하루 3번 기도했다. 아침, 점심, 저녁. 마치 식사하듯 규칙적으로 기도했다. 왜 그랬을까? 종교적 의무감 때문인가? 아니다. 영적 생존을 위해서였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적대적인 환경에 살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관습들 사이에서 살았다. 그런 환경에서 영적으로 생존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했다. 하루 한 번으로는 부족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더욱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하루 3번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왕이 기도를 금지했을 때도 굳건히 설 수 있었다. 사자굴에 던져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상황이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렸다. 우연인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는 기도의 힘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24시간 무릎을 꿇고 있으라는 뜻인가? 아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식사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말한다.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는가? 당신은 하루에 몇 번 휴대폰을 확인하는가? 몇 번 SNS를 보는가? 몇 시간을 TV 앞에서 보내는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없는 것이다. 당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는 시간을 낸다. 연인과의 데이트 시간은 어떻게든 만든다. 좋아하는 드라마는 어떻게든 본다. 취미생활은 어떻게든 한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당신의 우선순위 몇 번째에 있는가? 예수님도 매우 바쁜 삶을 사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구했고 가르침을 요청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왜일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교제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우리는 어떠해야겠는가? 끊임없는 기도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영적 호흡이다. 그것 없이는 영적으로 질식한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인사하라. 하루 종일 짧은 기도들을 올려드려라. 밤에 잠들기 전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어느새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는 기도의 비밀이다. 번호 6. 하나님과의 대화가 주는 실질적 효과.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를 바꾸는 활동이다. 당신의 마음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과학자들이 명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를 아는가? 규칙적으로 명상하는 사람들의 뇌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변한다.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영역은 줄어들고 집중력과 감정 조절을 관장하는 영역은 커진다. 기도는 명상보다 더 강력하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당신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두려움과 불안을 관장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든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 마음이 평안해진다. 둘째, 집중력과 의사결정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복잡한 문제들이 명확해진다. 어려운 결정들이 쉬워진다. 셋째,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된다.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변화다. 기도는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을 바꾼다. 당신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걱정, 불안, 분노, 시기, 원망.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생각은 씨앗과 같다. 당신이 심은 생각의 씨앗이 자라서 당신의 현실이 된다. 부정적인 씨앗을 심으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다. 긍정적인 씨앗을 심으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긍정적 씨앗이다. 당신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당신의 생각은 자동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간다.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해결책에 집중하게 된다. 불가능에 집중하는 대신 가능성에 집중하게 된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감정이 아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방식이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다. 현실을 해석하는 틀이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두려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본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저 거인은 너무 크다.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없다. 다윗은 무엇을 보았는가? 저 거인은 너무 크다. 빗나갈 수가 없겠다. 같은 상황, 다른 관점. 그 관점의 차이가 결과를 좌우했다. 기도는 당신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꾼다. 인간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함을 보게 된다.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게 된다. 또한 기도는 당신에게 용기를 준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 그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낸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도는 또한 당신에게 지혜를 준다. 솔로몬이 왜 그토록 지혜로웠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다.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을 보여주신다. 어려운 관계의 해답을 알려주신다. 기도의 실질적 효과는 또 있다. 기도는 당신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짜증나던 일들이 덜 짜증나게 된다. 화나던 상황들이 덜 화나게 된다. 절망스럽던 문제들이 덜 절망스럽게 된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성품이 당신 안에 형성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내가 당신 안에 생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자란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 안에 깃든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른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성품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리고 기도는 당신의 인생 방향을 바꾼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의 진정한 목적을 보여주신다. 당신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 당신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인도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성을 잃고 산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른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 분명한 방향이 있다. 명확한 목적이 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실질적 효과다. 당신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가? 번호 7. 시간과 영적 우선순위. 시간이 없어요.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가장 흔한 핑계다. 정말 시간이 없는가? 당신의 하루 일과를 정직하게 살펴보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휴대폰 확인하는 시간은 있다. SNS 보는 시간은 있다. TV 시청하는 시간은 있다. 친구들과 수다 떠는 시간은 있다. 게임하는 시간은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은 없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당신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반드시 시간을 낸다. 연인을 만날 때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만든다.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으면 어떻게든 챙겨본다. 취미 생활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예수님만큼 바쁜 사람이 또 있었을까?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구했다. 수천 명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 제자들도 가르쳐야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왜일까? 그 시간이 없으면 다른 모든 시간이 의미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공허하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방향을 잃는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다. 기도는 시간 투자다. 가장 효율적인 시간 투자다. 기도 10분이 하루를 바꾼다. 기도 30분이 인생을 바꾼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첫째, 기도는 당신에게 명확함을 준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하게 된다.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게 된다. 그 결과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둘째, 기도는 당신에게 지혜를 준다. 어려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게 된다. 복잡한 상황을 더 쉽게 풀어가게 된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직접적인 해답을 찾게 된다. 셋째, 기도는 당신에게 능력을 준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던 일들이 해결된다. 넷째, 기도는 당신에게 평안을 준다. 걱정과 불안으로 잃었던 시간을 되찾는다. 스트레스로 비효율적이었던 시간들이 생산적으로 바뀐다. 기도는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더해준다. 그래도 정말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라. 당신이 매일 먹는 식사 시간을 없앨 수 있는가?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못한다. 왜냐하면 밥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 한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는 영혼의 식사다. 기도 없이는 영적으로 죽는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요. 그렇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인가? 영혼을 잃으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신호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간을 만들 수 있는가? 첫째, 일찍 일어나라.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기도할 시간이 생긴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라. 둘째, 잠자기 전 시간을 활용하라. TV를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라.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를 표현하라. 셋째, 이동 시간을 활용하라.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걸으면서 조용히 기도하라. 큰 소리로 할 필요 없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라. 넷째, 식사 전후 시간을 활용하라. 음식에 감사하며 짧은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라. 다섯째, 잠깐의 틈새 시간을 활용하라. 엘리베이터에서, 신호등에서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라.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진다. 같은 조건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낸다. 같은 시간을 써도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 같은 노력을 해도 더 큰 성과를 얻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능력이다. 당신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선순위를 바꿔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로 만들어라. 번호 8. 살아있는 믿음과 신성한 목적. 믿음이란 무엇인가? 단순한 종교적 감정인가? 맹목적인 희망사항인가? 아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는 눈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신하는 능력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라. 믿음은 상상이 아니다. 믿음은 실상이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창의적 상상력과 믿음이 결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적이 일어난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먼저 현실이 된 것이 물질 세계에서도 현실이 된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린 그림이 실제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표를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믿음은 산을 움직인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없던 것을 있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첫째, 성경을 통해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잡으라. 둘째, 기도를 통해서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라. 셋째,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다. 마음에 평안이 오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다. 불안과 혼란이 오는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 아브라함을 보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 상황만 보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25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결국 이삭을 얻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단이었다. 현실이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었다. 당신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주셨는가? 그 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가? 상관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비전을 주셨는가? 그 비전을 이룰 능력이나 자원이 없는가? 걱정 마라.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믿음은 게으름의 핑계가 아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한다. 야고보서 2장 17절이 말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당신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에 따른 행동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업을 시작하라고 하셨는가?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셨는가? 그렇다면 용서하고 화해를 위해 노력하라.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조화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의 협력이다.
기도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 믿음을 받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공급받는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끊어진다. 두려움의 사슬,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의 사슬들이 끊어진다. 가난의 사슬, 돈이 없다, 기회가 없다, 운이 없다는 믿음의 사슬들이 끊어진다. 절망의 사슬, 희망이 없다, 너무 늦었다, 이미 끝났다는 생각의 사슬들이 끊어진다. 질병의 사슬, 낫지 않는다, 불치병이다, 평생 고생한다는 믿음의 사슬들이 끊어진다. 관계의 사슬, 용서할 수 없다, 화해할 수 없다, 사랑받을 수 없다는 믿음의 사슬들이 끊어진다. 이 모든 사슬들이 기도를 통해 끊어진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 흐르기 때문이다. 당신을 가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기도로 끊어버려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라.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다. 승리자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다. 정복자다. 당신은 약자가 아니다. 강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정체성이다. 번호 9. 실천과 개인적 헌신에 대한 초대.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인가? 단순한 정보인가? 흥미로운 이야기인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열쇠다. 하지만 열쇠는 사용해야 의미가 있다. 아무리 완벽한 열쇠라도 주머니에만 넣어두면 소용없다. 지금 이 순간 결정해야 한다. 계속 예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대화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다. 어려운 종교적 의식도 아니다. 그것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단순하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조용히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혼자 살려고 했습니다.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저의 두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꿈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절망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제부터 매일 당신과 대화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당신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당신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당신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이다. 어렵지 않다. 복잡하지도 않다. 완벽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기도를 기다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기다리신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할 때 완벽한 문장을 사용해야 하는가? 아니다. 아이의 짧은 말 한마디도 아버지에게는 소중하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어설픈 기도, 당신의 서툰 고백, 당신의 솔직한 부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소중하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대화하라. 비록 5분이라도 좋다. 2분이라도 좋다. 30초라도 좋다.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함이 중요하다. 매일 저녁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려라. 어려웠던 일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이런 짧은 기도들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런 감사가 더 많은 축복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다.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듣는 것이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당신이 말하고 하나님도 응답하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놓친다. 왜냐하면 듣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한 후에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으라.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가? 때로는 성경 구절로 들린다. 때로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들린다. 때로는 주변 상황을 통해 들린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들린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라.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라. 또한 이 영상을 본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되어라. 댓글에 당신의 다짐을 적어보라. 하나님과 대화할 때 내 삶이 변한다. 이 한 문장을 댓글로 남겨라.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다짐이다. 당신의 선언이다. 당신의 결단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댓글도 읽어보라.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간증을 통해 용기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혼자만의 경험은 아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 당신도 그 대열에 합류하라.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꾸준함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처음 며칠은 어색할 것이다.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계속하라.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 기도 생활도 하루아침에 성숙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자란다. 매일 조금씩 깊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당신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져오는 기적이다. 지금 시작하라.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라. 지금이 바로 그 완벽한 때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두 개의 문 앞에 서 있다. 하나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문이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예전의 삶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던 그 무력한 삶으로, 하나님을 마지막 수단으로만 생각하던 그 공허한 삶으로. 다른 하나는 변화로 향하는 문이다. 창조주와 매일 대화하는 삶으로, 모든 결정을 하나님과 함께 내리는 삶으로, 두려움 대신 믿음이 지배하는 그 능력 있는 삶으로. 어느 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이다. 당신의 자녀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선택이다. 당신 주변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른다. 그 사람 주변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 당신이 매일 아침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할 때 당신만 변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가정이 변한다. 당신의 직장이 변한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변한다. 마치 돌을 잔잔한 호수에 던질 때 생기는 파문처럼 당신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파문을 만들어낸다. 그 파문이 당신의 삶 전체를 뒤바꾼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새해가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변화에 대한 갈망이 느껴지는가? 더 나은 삶에 대한 간절함이 타오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음성이다.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라. 나중으로 미루지 마라. 지금 당장 응답하라. 당신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말하라.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매일 당신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비밀이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열쇠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의 원천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못된 질문을 해왔다.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이제 올바른 질문을 하라. 하나님, 당신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변화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새로운 장이,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이라는 새로운 장이. 이 변화를 멈추지 마라. 이 성장을 계속하라. 이 변혁을 끝까지 밀고 나가라.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매일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지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순간은 지금이다. 당신의 때는 바로 이 순간이다.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지금이다.